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되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아이 오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니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나가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는 이 유숙함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첫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의 기력을 돋우고 살과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그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는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을 통해 보는 사사기 시대의 이제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레위인을 통해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에서 레위인을 통해서 듣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17장, 18장에도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미가의 가정에 세워진 레위인, 그리고 그 후에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가 이제 바로 그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레위인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장, 18장에 언급했던 그 레위인과 달리 오늘 19장부터 또다시 들려지는 레위인의 그 존재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미가라는 가정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한 지파, 단 지파가 새로운 땅을 구하는 그 주제 속에서 좀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9장의 레위인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행하고 있는 사건은 단순히 레위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듣게 될 20장, 21장의 말씀, 이스라엘의 내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과의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그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 이 레위인의 이 의미는 조금 더 남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레위인이 보여주는 사사기의 모습은 사사기 시대의 어떤 일부의 모습을 넘어서서 이 레위인을 통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전체적인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이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단순한 신분을 넘어서서 지도자, 지도층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제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레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레위인이라는 것은, 레위인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모습은 그저 한 사람 레위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29장에 이 한 레위인이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에 본 모습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본주의 시대 속에서, 신정국가 속에서 가장 중심에 서 살아가는 자들이 레위인일진데, 그 레위인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실체를 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 들었던 미가의 가정 또는 단지파의 얘기를 넘어서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또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레위인, 오늘 본문은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쉬 레위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일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레위라고 하면 레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쉬라는 말은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 레위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남자라는 이 단어 이쉬를 더해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해주는 의미가 뭐냐?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 레위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당시에 지도층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일종의 대표성을 띠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레위인들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가 이 이쉬 레위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의미를 갖는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보여주는 레위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 말씀을 계속 들어온 우리로서는 이 상황,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우리가 앞에 들었던 사사들도 아내가 몇십 명이었어요. 사사들도 첩을 두는 시대였는데 레위인이라고 특별히 다를 바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말씀은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또 지도자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상황이었어도, 그래도 실제적으로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줘야 될 자들이 첩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첩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 말 그대로 그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말씀이 무너진 시대, 질서가 무너진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레위인이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 이 첩에 대한 말씀인 2절에서도 더 그 이 시대의 무너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첩이 행음하고, 이 행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와티즈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행음을 얘기하는 자나라는 말과 반복적인 것을 표현하는 와우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첩의 이 행음이, 음행이 한 번의 실수나 한 번의 음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음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이 반복되는 그런 음행을 행했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이 레위인의 반응이 그 여자의 집 장인을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리고 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의 모습이 사랑, 어떤 용납, 배려, 용서의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레위인의 모습, 이 모습은 이 레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어떻게 무너진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첩의 행음,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죄악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신명기 22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죽음인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모습은 그러한 말씀과 다른 모습으로 그 첩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모습,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첩을 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행음하여 집을 나간 그 첩을 대하는 모습도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단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적이지 않은 시대, 성경적이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씀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죠. 말씀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거룩하고 너무 높고 커서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치, 기준인 이 말씀적, 성경적이라는 말을 좀 공허한, 추상한 이야기로, 추상한 것으로, 추상적인 말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는 본문이죠.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다 통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기독교 현실주의네, 또는 성경적 현실주의네 라는 이러한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현실주의, 성경적 현실주의. 간단히 말하면 기독교 현실주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실제로 실천할 수 없다. 높아서 기준이. 이 얘기가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것, 현실적인 기준에 맞춘다는 말씀이고요. 이야기이고요. 성경적 현실주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현실주의 또는 성경적 현실주의 논쟁, 이런저런 것을 다 뒤로 하고, 복잡한 내용은 뒤로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인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위인이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고 그 시대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무너진 시대였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큐티 본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후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된 뉘앙스의 말씀들을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너네가 지켜 행하고 너의 자녀들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악한 자는 더 악해져서 더 속이고 속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말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 시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조차 다 무너진 시대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는 다른 것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찾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실천해가는 것. 이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인이 보여주는 사사기의 모습 두 번째는 우리가 17장 이후로 계속 말씀을 나누어오는 방식으로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보다 실제적인, 현실적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들을 나눠왔어요. 미가의 가정,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그 사사기 시대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 대표적인 말씀은 이거였죠.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게 사사기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미가의 가정이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이제 미가의 가정 속에 나타난 자기 의라는 것이었고요. 또 단지파가 보여주고서 사명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유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더하여서 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미가의 가정에서는 물질의 문제였어요. 물질 우선주의 시대라는 것이었고요.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는 잘못된 형통함, 성공함을 쫓는 시대라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오늘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것은 바로 게으름, 나태함의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시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보다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게으른 시대, 나태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았듯이 행음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간 그 첩을 데리러 레위인이 그 장인의 집에 갔습니다. 물론 장인은 환대했어요. 3절 후반부터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장인이 레위인을 환대하고 3일 동안 머물면서 먹고 마시게 한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황은 좀 답답해 보여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 뭐 오랜만에 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며칠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넷째 날이 되어서 레위인이 떠나고자 하는데 장인이 붙잡아요. 떠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머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섯째 날이 되어서 또 떠나고자 하는데 장인이 또 붙잡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결국 하루를 보내고 그날 저녁에, 다섯째 날 저녁에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함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주어진 사명, 역할이 있었죠. 뭐 아무리 시대가 무너졌어도 레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예배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다섯째 날 저녁에 장인의 손길을 뿌리치고 떠나온 것,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 그 다음 날 여섯째 날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여섯째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날짜로, 요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레위인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아마 장인의 집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곳에 가서 3일을 머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이 수요일이 되어서 떠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아침에 떠나려다가 또 붙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목요일날 저녁에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여섯째 날,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함, 안식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레위인이 안식일을 지키려 했으니까 이 레위인의 모습을 그래도 잘했구나, 뭐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레위인의 모습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다섯째 날 저녁에 출발해서 그 밤을 바깥에서 보내야 되는, 외지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듣게 될 엄청난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뭐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레위인이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아니면 적어도 처음 의도했던 것처럼 넷째 날 수요일에 떠났다면, 아니면 다 양보해서라도 다섯째 날 아침에라도 떠났다면, 목요일날 아침에라도 떠났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밤을 지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낮 동안에 가면 되니까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레위인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나태함,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밀려서, 붙잡으면 붙잡은 대로 붙잡혀서 상황에 밀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잠언도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결코 게으름, 나태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그 모습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사기 시대의 모습, 이러한 게으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이 레위인처럼 무언가 석연치 않은, 무언가 온전치 않은, 무언가 붙들리는, 무언가 게으름과 나태함의 모습이 반영된 그런 모습 속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또 이어가면서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모습, 사사기 시대, 우리는 장인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이 장인의 모습도 좀 이상하죠. 왜 장인은 레위인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계속 붙잡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은 이 사위가 레위인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레위인이 돌아가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하루 더 놀다 가라고, 하루 더 놀다 가라고, 하루 더 놀다 가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장인은 레위인도, 레위인의 사명도, 레위인이 감당하는 성전의 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안중이 없는 자였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장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장인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 9절에 쓰인 한 단어예요. 9절 말씀의 한 단어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9절 이 마지막에 그대의 집에 돌아가라, 그대의 집이라는 말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 보면은 이 집은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털로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염소털과 다른 털들을 섞어서 지은 그런 장막, 그것을 너의 집, 그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장인이 비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인은 부유한 사람이죠. 부유한 집, 당시에 자신의 집, 부유한 사람들의 집인 벽이 있고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닌 털로 만들어진 그 장막, 그대의 장막으로 가라,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 상황을 그려보면은 이 장인이 레위인의 삶을 비하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죠. 물질이죠. 장인이 레위인의 처지, 레위인의 가난함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레위인이 첩을 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 시대 가난 속에서 레위인이 부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첩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레위인은 반복된 행음을 하고 도망간 범죄하고 도망간 그 첩을 다정하게 달래서 데려오고자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인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 신앙의 삶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어졌겠죠. 사사기 시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말씀, 사명, 은혜 이런 단어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돈, 물질에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그들은 고민하고 고심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근데 오늘 시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좀 불편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남들처럼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락없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사사기 같은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그 나라를 향한 사명을 기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사건, 내전을 가져오는 그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시대, 성경적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의 삶을 인식하지 않는, 사명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이 오늘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경은 이 시대에 더 이상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이끌려서 주신 사명과 은혜를 잃어버린 나태하고 게으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찾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